아, 전편에 이어서 룻기 2장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심이라는 뜻이고 그의 유력한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에, 에, 유력한 자는 이제 뭐 부자, 부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이름은 유력자, 신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력하고 힘이 있고 또 빠르고 매우 빠르다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권능과 모든 힘이 있으시고 또 빠릅니다. 이 하나님의 어, 사자들 중에 뭐가 있죠? 그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사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자나 독수리나 소나 사람의 얼굴 이 네 생물이 있는데요. 이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무엇이든지 찢고 그 울부짖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또 독수리는 하늘의 그 날개짓으로 빠르게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룻기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밭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라든지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할 때 이 밭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이 땅에 주먹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삭들을 주워서 계속 자루에 담으면 그게 먹을 양식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베는 자는 뭡니까? 추수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낫으로 이 뭡니까? 곡식 밑단을 이제 예, 자르는 거죠. 이 추수꾼을 따라서 이제 밭에 갔다라는 거죠. 뭐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한 검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흰 옷을 입으시고 이한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낮춰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보아스를 만나게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밭에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밭에 가면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 계신 그 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야 되는 거고요. 에,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즉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얘기했죠. 빵집. 빵집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진리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꾼들에게 이름에 뭡니까? 에, 심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에,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실은 이 추수꾼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또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추수 때가 가까우니 추수할 일꾼들이 적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일시키는 그 사환이 이는 에, 베는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나오미 며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소녀인데 실제로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10년 지나도 16살에 결혼하면 26, 그러니까 30 전인 정도 이렇게 보여요. 20대로 이게 보이는 거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줍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면서도 잠깐 쉬었다가 끊임없이 이삭을 줍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사실은 룻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복양도 해야 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고 양식이 뭐 전혀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마음이 애가 나는 겁니다. 이 룻의 마음은. 근데 그 멀리서 지켜보던 보아스는 뉘냐 몹에서 나온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의 마음과 성품이 너무 올바른 거죠. 비록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방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눈에는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이구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방 여인인데 내 딸아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청회에 못 들어오는 자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니까 신랑이 상한 자, 불알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되도록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뭡니까? 또 사생자 10대가 이르도록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압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은 암몬에 사든지 모압에 사든지 에돔 땅에 살든지 애굽에 있든지 아수르든지 로마르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분명히 새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누가 구원을 받을 심령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부터 여호와 앞에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가를 한번 자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하나님 믿으니까 땡,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니까 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항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설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죠. 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이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전도 활동을 다녔는데 몇 년 있다 가보면 전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를 항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거 뭡니까? 가짜 목사가 있는 밭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밭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종들이 있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얘기하는 자가 벌써 사단 마귀 종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고, 여호와 증인, 안식일, 통일교,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 얼마나 잘못된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 있습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인들은 성령이 마음에 계시고 거룩해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고 맨날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없애놨고요. 영원토록 없애놨습니다. 아직 소경이니까 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대로 알아야 되고 칭의론이니 성화론이니 뭡니까 칼빈의 교리 전부 다 없애야 될 건데 여전히 나는
칼빈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난 절대적으로 지옥 갑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무리 중에 있으란 얘기예요. 네 나름대로 다른 것을 쫓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도 가지도 말고 거짓 목사에게도 가지 말고 거짓 교회도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갔다가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1박 2일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구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음녀한테 갔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또 음행하는 자들에게 왔다가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음녀입니다. 음녀.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선지서나 이런 다 보면요. 음녀가 누군지 명확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면서 맨날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탐욕을 가지고 살잖아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그렇죠. 기독교회 다니면서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쁜 남자, 이쁜 여자, 재산도 많이 불려야 되고, 빌딩도 여러 채 있어야 되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우리 애들은 서울대학교 가장 높은 학부를 다니고, 변호사 돼야 되고, 판사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런 욕심들이 철철철 넘치면서도 겉으로는 포장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성경 제끼고 교회를 가고. 이런 모습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눈 앞에는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악하지 않아요 라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추석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배우고 거기서도 이삭 하나님 말씀을 주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특히 뭡니까? 그들 추수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소녀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그리고 니들 멋대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룻을 데리고 가서 으슥한 곳에 가가지고 함부로 이상한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인도자를 막 따라다녀요. 특히 뭐 정명석 같은 놈, 젊고 아리따고 몸매 좋으면 여자 있으면 오늘 밤 나하고 내 친소에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아주 더러운 난잡한 일들을 행하는 게 정명석 같은 놈이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입니다.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그 밑에 있는 애들은요 엄청 음란하고 그런 행위들을 즐기는 애들이에요. 정명석이 밑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소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룻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목이 마르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목이 갈증이 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 물이 담긴 거 있으면 네가 떠다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년들이 기러운 것이 마실지니라. 너보다 앞선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먼저 행하는 모습을 넌 따라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여러분 마음을 낮춥니다. 자기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는 오직 나오미 하나만 믿고 쫓아왔는데 좋은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항시 마음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다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찾아왔으며 또 시므에게 행한 일. 그가 나오미를 인도자로 믿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룻기는 사실은 평신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 사실은 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종이 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는 얘기 룻기예요. 사실 밑에 뭔 말씀을 들어도 이러쿵 저러쿵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몰라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쓰는 그 말씀이 룻기입니다. 일반 평신도들한테 얘기해 봐요. 반은 듣고 반은 다 버립니다. 아 그러려니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진짜 마음이 엄청나게 갈급함과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요. 예. 12절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얻길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세에 맞춰서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구원을 받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축복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 너에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구원도 하시고 너를 이끄시기를 진짜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지. 그 날개 표현은 뭡니까? 보호함도 되고 신속함도 되고 빨라요. 공중을 날아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새끼들을 모음같이 그 날개로 자기 품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3절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난 당신의 시녀도 못 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몇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누가 마음이 높은지 누가 진짜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표현한 자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줬거든요. 요나단의 두 쩔뚝발이 아들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진짜 이 당신의 시녀 하녀들보다도 난 못한 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 마음을 더 낮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무시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히 하는 자들은 반드시 치시고요. 마음이 낮아진 낮아진 자는 그를 들어서 높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얼마나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수영로교회 부산에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어디 감히 이런 스타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알죠. 난 하나님 종이니까 이 새끼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건방을 떨어. 솔직히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았어도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구원받을 자의 심령들은요 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씀 한마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급하니까.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네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룻이 그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식사 함께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떡이 있어요. 만약에 가래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밋밋하잖아요. 근데 와서 설탕이라도 찍어 먹고 약간 초 같은 거 소스 같은 걸 좀 찍어 먹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뭡니까?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이 별미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맛을 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소스, 양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같은 걸 먹어도 누구에게는 그게 정말 달달하고 정말 입에 짝짝 달라붙고요. 누구에게는 그냥 거친 떡이에요. 뻣뻣하고 맛도 밍밍하고 같은 떡을 먹는데 살기는 살겠죠. 그러나 누구는 식사 때마다 즐거움으로 먹고 누구는 식사 때마다 할 수 없었이 먹고 배고프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이 초를 찍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별미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얻은 자가 있고요.
못 얻은 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입에 쫙쫙 달라붙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자기도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 나서는. 그러나 그냥 갈급함이 없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그냥 의제 먹어야 되는 건 줄 알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보리떡 먹는 것 같아요. 보리떡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볶은 꼭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볶은 꼭식은 그냥 볶아보세요. 음식이 탑니다. 이 볶은 꼭식은 반드시 기름이 묻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타요. 기름을 묻혀. 이 볶은 곡식은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볶은 곡식은. 반드시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그 마음이 건조해져서요. 탑니다. 불에. 그게 불에 타고 말아요. 그게 나중에 못 먹을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묻혀서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재료가 상하지 않습니다.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맛있는 고소한 단맛이 나게끔 하는 맛이 나와요.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곡식 사이에서 단을 투수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곡식 단에서 줍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곡식을 벨 때마다 막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줍게 하지만 일부러라도 이삭이 나오면 그거를 일부러 손으로 훑어가지고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룻이 줍게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부러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 더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족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뭡니까? 얻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룻의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는 건 껌껌할 때까지 자기가 어두운 자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 진짜 나는 어둡고 죄만 있고 심판만을 받아야 될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인정할 때에 그 걷어들인 이삭의 양을 봤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22.6리터인가? 다 잊어버렸네, 이 단위도. 그게 10개가 모이면 한 에바가 되는 줄 알아요. 22.6리터가 잊어버렸어요, 그 단위 이름을. 근데 그게 10개가 되면 한 에바가 돼요. 한 에바는 나달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게,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가령 이제 한 에바는 한 말을 얘기하고요. 그 한 밑에 단위에 있는 10대. 그러니까 계속 주어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니까 다 얻은 게 한 말이 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 정도면 뭡니까? 20kg 20kg짜리 그 쌀포대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며, 그러니까 자기가 배도 불렀는데 그걸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 얘기 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도자예요. 즉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땅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가축치는 이 땅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성막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받아서 다시 10분의 1을 아론 제사장들에게 또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렇듯이 먹고 남은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갖다 주니까 나오미도 그걸 먹는 거죠. 하는 종이니까. 하는 종이 뭐 직접 일을 할 수는 없고. 남긴 것을 내어 그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면 상상하지 못한 그 곡식들을 가져온 거예요. 뭡니까? 한 대 정도 이렇게 거둘 줄 알았는데 한 마리나 주워온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력, 신속, 힘도 있으시고 빠르시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생존한 자들은 나오미와 누굽니까? 룻이고 죽은 자들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의 물을 자 중 하나이니이다.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 밭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세를.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계만 있고 절대로 거짓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거짓 자들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가 보아스가 일하는 밭인 줄 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 여호와 하나님의 밭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99.99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밭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 마귀의 회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건데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의 모임에 다니고 있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그 양식을 계속해서 취하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리 추수는 뭡니까? 그걸 갈아도 거칠거칠해요. 보리는. 밀은 고와요. 즉 어려움이 있든지 원하는 바 것을 얻든지 간에 무조건 내 밭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임 안에 거룩한 자의 성회에 있으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은 그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로지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기경이라는 뜻은 밭을 막 괭이로 파가지고 농사를 지을 땅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